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학교도 못 가고 또 집에서 바글바글 엄마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쉽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빨리 학교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때예요. 나라 전체가 힘들고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어른들도 다 못 오시고 계시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또 가정에서도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또 있는 데서 여러분들 또 성경도 읽고 그죠?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고 또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일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고요. 특별히 교회 오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못 만나니까 또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예배도 좀 흐트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신앙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있는 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도 빨리 가게 해주세요. 교회도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로 또 우리 소년부는 또 철학기도 또 어금철 우리 친구들도 철학기도 기대되죠. 예, 목사님들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다시 만나는 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곧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를 바라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나는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친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한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헛된 것들로 이제 채워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내려놔 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모든 뜻이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예수 새로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짐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낙선한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다하여 주시기 소망하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다하여 주시기 소망하나이다. 모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 주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모든 두려움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그의 성령의 그 평안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내게 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다하여 주시기 소망하나이다. 주님 우리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하여 주시기 소망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다하여 주시기 소망하나이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 다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다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시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다하여 주시기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다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공동체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의 편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소망하오니 하나님 특별하게 말씀 가운데 주의 함께하여 주시기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힘하여 주시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살아가임을 주여 말씀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 가장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에 우리 국공수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시간 동안 연습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모든 모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모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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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선포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피할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곳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사람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소망과 내 생명 대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따라가는 아버지 그 시선과 초점을 놓치지 않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듯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주의 모든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 만끽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선들 세상에 빼앗기고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보여지는 것에 빼앗겼던 모든 시선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중점을 맞추고 아버지, 그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받으시 감당하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우리 결합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결합하여 주시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또 하나님 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악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아마 무릎이 나온 잠옷, 추리닝 뭐 이렇게 입고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복장을 하고 있든 괜찮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다 옆으로 밀어두시고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블 웨이브 챌린지 한 거, 음성 녹음한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목소리로 된 그 말씀을 틀어드렸는데요. 그 이름을 그때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벌써 그 답을 찾아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선물할 거고요.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 친구들의 목소리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유심히 들으시고 그 친구가 맞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께 카톡 보내주시면 또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또 목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친구가 녹음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움직이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꾼이므로 양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의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말씀 보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 요한복음 속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사건들,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에 어떤 사건들, 가르침, 어떤 비유가 나오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9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어둠의 행실이 빛 앞에 드러나게 되니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을 고쳐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넘어뜨릴 궁리만 하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까지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어기고 맹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은 자기의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의식과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적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길목에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비웃으며 그들보다도 많은 금액의 헌금을 낸다고 율법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향해 감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 그리 중하기에 감히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고쳐주냐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냐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맹인이 고침받은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를 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당신 아들 맞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부모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모들이 하지는 못합니다. 자신들은 잘 모르니 자신들의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설령 그 기적의 현장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분명 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부모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들은 모르니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준에 미달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강력한 왕권을 세울 것을 이 자신들이 기다렸는데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어떤 고백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맹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만나주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세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표적이, 수많은 표적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둠 가운데서 정작 보아야 할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따라가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백성 앞에서 하늘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꾼이었고 교인 하나를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생기면 자신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는 비난까지 듣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자신하며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더 심한 말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당시 유대 마을의 가정들은 약간의 양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 담은 6m 정도 높이로 쌓여 있었고 그 위 지붕은 가시덤불을 덮어두었죠. 양이 출입하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고 그 문 출입구에서 양의 목자가 밤을 지새며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눈 뜨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을 사랑해서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믿었으니 그들은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만 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까지 가로막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악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성경 공부를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가르침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신전지와 같은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새롭고 신선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도 곧잘 하지만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주 이만희에게로 이끌어간다고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어디 있고 기쁨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행위만 강조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에 자유가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죄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틈만 나면 목자 되신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 만족을 누리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것 없을까? 당장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아서 우리는 여기저기로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저기에 가면 기쁨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오빠면, 저 예쁜 후배면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만족을 줄 만하고 나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어떻던가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풍성한 만족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결국 오히려 더 지독한 갈증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까? 네, 잠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그 열심의 중심에 모든 것을 하는 동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자신을 위해 율법을 치열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열심, 탁월한 재능, 높은 도덕 수준, 선을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열심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속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커녕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생명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풍성한 생명을 거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면 다 빼앗기고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삼키려는 도둑이 득실거리고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사는데 우리 목자 대신 주님께서 살짝 보호막을 거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만족이 없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양이 할 일은 꼬리 많은 초장과 신선한 물이 있는 냇가를 죽을 고생하며 찾아내고 목숨 걸고 이리 때와 싸워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목자가 할 일이에요. 목자가 할 일을 양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거예요. 양은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거기에 시원한 생수가 있고 신선한 꼴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노리는 도둑들은 늘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인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밟아 누르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맡기면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born again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 내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일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의 양떼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만족함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삶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풍성한 경험을 해주시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자 되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바이러스의 위험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그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만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주님 내 삶이 이래요. 주님과 교제함이 멀어졌더니, 주님과 멀어졌더니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학업을 따라가지? 어떻게 대입을 준비하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면 생명 걸고 책임져 주시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주님 우리의 대단한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열심과 우리의 뛰어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사오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풍족한 꿀과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만족을 받아 누리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에게 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들어줘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들어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이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 삶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차 있는 우리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닫혀져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져 있는 귀와 마음을, 생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에 힘입어 풍성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르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묶여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하고 복된 통로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감동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날마다 풍성한 꼴과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성도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바이블 웨이브 챌린지 여러분들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한 90% 이상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낸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교역자들이 다 읽어서 목소리로 녹음해서 100%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블 웨이브 챌린지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 암송 웨이브 챌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요. 한 사람이 영상에 나와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자기가 지목할 왠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 사람은 말씀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다. 암송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면 지목당한 분이 또 말씀을 암송하고 다음 사람에게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 암송이 연결되도록 할 거고요. 또 여러분 저희가 곧 공지를 올릴 텐데 말씀 암송 10구절 올려서 여러분 다 암송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영상통화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해서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기프티콘 맛있는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런 챌린지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니까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말씀 암송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